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6월절 만찬이 시작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만찬을 제정하는 그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식사를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간절히 바르셨다고. 그리고 이것을 원했던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시기 위한 마지막 피날레를 지금 장식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6월절 식사는 잔을 원래 4번 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누가복음을 보면 2번 이렇게 드신 거고 어떤 때는 마지막 1번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번을 하면서 이스라엘 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노예 생활하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뭡니까? 다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6월절 식사도 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어린 양이 돼서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어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일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나눌 때는 바로 이것이 내 몸이라고, 너희를 위해서 주는 몸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새 언약은 왜 새 언약이라고 하십니까? 옛 언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옛 언약이 뭡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운 언약입니다. 그 언약 속에는 제물 바치는 희생 제물, 제사 지내는 방법도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 백성들이 제대로 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새 언약을 제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언약을 세운 자도 하나님이시요 다시 세우는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깨트리는 자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해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트리는 것만 잘해요. 파기하는 것만 잘하지 다시 하나님과의 흐트러지고 깨진 관계를 세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은혜요 선물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도 없고 깨진 관계를 다시 이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연결시켜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이 그 제물이 되겠다는 말씀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펜드한 자들입니다. 다 그냥 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진노케 한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며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믿음을 부어주셨기에 그것이 조금씩 들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확연하게 들어옵니다. 그렇지. 오늘도 여러분 바로 이 상에 다 앉으셔서 바로 주님께서 제정하신 만찬에 앉으셔서
떡과 잔을 마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주님께서. 아니면 여러분의 손이 다시 예수님을 파는 자로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빛과 그 향기로운 자로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에 저희들 예배 시간에 성찬을 갖습니다. 주님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Remember,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정하신 그 새 언약을 또렷이 알기 위해서 갖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내가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해 보고 자꾸 검사해 보면서, 성찰한다는 게 뭡니까? 과거를 지켜봅니다.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지켜봄을 통해서 앞으로, 오늘 일과 앞으로의 일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드리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붙들어 주신 거 감사드리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나이다.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으나 주여 붙들어 주시는 감사드리고, 오늘도 하늘이 주시는 신령한 만나로서 주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